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날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님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말했죠. 우리에게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 왕을 버리겠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손한 요구, 가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에게 그들의 말대로 들어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엄한 경고와 함께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으로 뽑힌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상 처음으로 왕이 된 사울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사울이 제비 뽑힌 장면만 읽었는데 사실 성경은 사울이 오늘 왕으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전체를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9장 1절부터 10장 전체까지 이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 안 읽은 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16절까지 무려 과정이 43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빼앗긴 언약궤를 자기 백성에게로 되돌리는 이야기보다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9장과 10장 두 장에 걸쳐서 말하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불손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 백성에게 왕을 세워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은 사울은 어느새 훌륭한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중간중간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10장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사울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요약하면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9장 2절에는 이 사울의 특별히 외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용모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은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보면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고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것도 웃기고 또 그 사건을 보면은 기브아 사람들이 요구할 때 레위인은 자기 첩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윤간하고 죽게 만들고 또 이 레위인은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자기 첩이 죽어 있던 것을 보면서 그 시체를 12도막을 내어가지고 충격적이죠. 12지파의 전국에 보냈습니다. 이를 보게 된 지파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총궐기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게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첫 번째 왕으로서 이 문제 많은 베냐민 지파, 그것도 기브아 출신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왕으로서 정당성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오직 참된 왕이 되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종 사환과 함께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두루 다녔습니다. 참으로 묘하죠. 이 사울이 어느새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암나기를 찾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떠올리게 만들죠. 뭐냐면 잃어버린 암나기를 애타게 찾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되돌리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 찾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몰랐겠지만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일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바 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찾아주는 것, 되돌리는 것, 그것이 왕의 할 일이었고 그 찾는 일을 통해서 선한 왕의 마음을 배우고 그렇게 익힐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살피고 또 없어서 베냐민 땅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낙심했어요. 이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하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환이 나타납니다. 자기 종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인님 그냥 가지 말고 우리 그 하나님 사람 한번 찾아가 봅시다. 거기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들어보니까 옳거든요. 그래서 옳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환의 주머니에 있던 은 4분의 1세겔 3g 정도 되는 은을 예물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암나기를 찾는 데 있어서 어느새 이 사환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환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사울은 포기하고 돌아가고자 하는데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리고 그분께 가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가보자고 합니다. 예물도 보세요. 사환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주인이 사환의 말을 듣고 갑니다.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울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던 그 얘기를 그는 소문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난 거예요. 소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소녀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면은 마침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기 전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16절 말씀이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베냐민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를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올라가니까
때마침 산당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무엘과 마주친 겁니다.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대화가 있는데요. 그 말이 19절입니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함께 식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한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내가 너에게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전부 다 말해줄 거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뭘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걸 아침에 말해주겠다 할까요?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은 잃어버린 암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찾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기 고향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블레셋의 압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은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왕권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암시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이 다음 날 아침에 하겠다 했는데 마음이 급했는지 간절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들으면 알만한 얘기를 벌써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기는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러분 알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온 백성이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은 왕을 찾고 있는데, 사모하고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당신이 아니냐 하는 아주 직접적인 암시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흥분되고 놀랐겠죠. 제가 그 얘기 들었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도 그 말을 듣고 말을 하죠.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이 내게 이 같은 과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화를 마치고 사무엘은 산당의 객실로 사울을 안내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이미 초대된 3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가장 높은 상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요리를 대령하게 하고 그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왕으로 세움받기 이전에 열리는 대관식 연회와 같은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집으로 내려갔어요. 성경 보니까 지붕 위에서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나라의 정세라든지 이 백성에 관한 얘기라든지 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지 이런 얘기를 밤새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어제 말했던 아침이 밝아오자 이 사무엘이 드디어 행동합니다. 같이 있던 종 사환을 내보내버리고 먼저 가게 만들고 비밀스럽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10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완전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담긴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길을 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암나기를 찾았으나 아버지가 너를 걱정한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너에게 와서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너는 그것을 예물로 받게 될 거라는 징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징조는 조금 긴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텐데 거기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접근하면은 선지자의 무리가 갑자기 비퍼와 수금과 수금을 들고 음악을 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 이때 너 사울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요, 기브아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하나님, 하나님의 땅, 자기의 고향 기브아가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 고향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징조는 뭐를 말할까요? 이 징조는 온전히 사울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징조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응하였구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한 다음에 말해주면서 아주 중요한 7절과 8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죠?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는 그것 다음에 앞서 길갈로 내려가고 너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텐데 내가 행할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너는 7일 동안 거기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징조,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텐데 임하거든 너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확신하고 기회를 따라서 왕으로 해야 할 일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산 기브아 엘로임, 너의 고향 땅에 주둔해 있는 블레셋 군대를 용감하게 나서서 백성을 위하여 무찌르고 너가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 이후에는 길갈로 내려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후를 보시면은 그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절과 8절 말씀대로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기회를 따라 행하는 왕의 태도를, 그 자세를,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지만은 예언만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냐? 사울도 선지자냐? 그 얘기합니다. 뭐죠? 의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예언을 다 하다니, 이런 반응이죠. 그리고 12절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평소에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읽을 수가 있죠. 평소의 모습대로 한다면은 사울은 예언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을 지금 하는데도 그는 도리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엄청난 이야기 할 얘기 많은데 숙부가 사울에게 질문했어요. 사무엘 만났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더냐 물었는데 사울은 중간에 있던 그 얘기는 다 생략하고 비밀로 붙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미스바에 있었던 총회는 없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책망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을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고통 중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많은 고통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 뭔지를 똑똑히 하십시오. 사무엘은 이 말을 하고 지파대로 1000명씩 나아오게 했습니다. 실감이 안 나죠? 1000명씩 12지파가 나오면 12,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하나씩 제비를 뽑아서 이 왕을 뽑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비를 뽑으니까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뽑으니까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뽑으니까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과연 사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온 백성의 관심이 그에게 쏠렸겠죠. 온 시선이 그에게 쏠렸을 겁니다. 첫 번째 왕, 우리의 왕,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너무나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제비는 뽑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뒤지고 또 뒤지고 다 찾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마드리 가족에 물었겠죠. 아버지에게도 물었겠죠. 당신 아들 어디 갔냐고.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역사적 순간에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여러분, 사울은 왜 그 역사적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과거 여호수아 때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뽑힐 때마다 점점 자기 자신으로 좁혀지는 그 범죄자 아간의 심정을 그가 가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역사상 첫 번째 왕 사울이 마치 죄인이 색출되는 것처럼 뽑혔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이 뽑혔습니다. 말씀을 듣고 숨어있는 그 진보다리 사이로 달려가서 사울을 모셔왔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백성들 가운데 딱 서게 되었을 때 어깨 위보다 더 큰 바울의 큰 키의 수려한 외모를 보면서 백성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무엘이 하는 말이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사울에 버금갈 만한 인물 아무도 없다. 너무나 훌륭하다는 그런 말이죠. 사무엘의 이 말은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책망이 섞인 말 같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용모를 보고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왕의 만세를 크게 불렀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사울은 그들이 바라던 그대로 자기들 앞서서 나가 싸워줄 그 세상의 왕들과 같이 준수해 보였습니다. 이제 왕이 뽑히고 이제 총회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죠.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등사본을 왕에게도 손에 쥐어줬겠죠. 모든 행사는 끝나고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성경 보니까 유력한 사람들, 이 히브리 말은 군사적으로 용맹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벌써 유력한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위용찬란하게 내려가는 그때의 백성들 가운데 27절 말씀 보시면 한 불량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27절에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찬물을 끼얹는 말 같아요. 예물도 바치지 않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불량배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이야기를 따라온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질문이 그대로 적용되죠.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사울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울이 왕으로서 성공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세 가지 징조 듣고 그 징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예언하게 된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보고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처럼 집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백성들 앞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왕으로서의 성공은 사울의 외모와 능력과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율법의 등사본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이 며칠간의 기억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한다면,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는 성공할 겁니다. 집 모다리 사이에 부끄럽게 숨어 있었던 그 치욕적인 장면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는 성공할 겁니다. 자기 손에 들려진 그리고 곁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을 가까이 한다면 그는 하나님 닮은 왕의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왕을 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저들 나라와 같은 왕을 내게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고 단호히 요구했던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이 백성 전체가 불량배와 같습니다. 그가 한 말이 뭐죠?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욕심 때문에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왕을 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은 호산나 불량한 찬송 소리로 끌어올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왕을 연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든 표적은 이 사울의 준수한 용모와 같이 큰 키처럼 자신들의 열망을 아낌없이 채워줄 그 기대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 왕이신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그곳에 버젓이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순종만이 그 왕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호산나 이 불량품 찬송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규탄으로 바뀌는 데는 여러분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 백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가 보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불량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을 나타낼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에벤네셀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의 삶이 본문에 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 그 풍성한 삶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맛보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의 맛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이야기는 관념적인 이야기로 드릴 뿐일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의 씨름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때로는 모욕을 받지만은 참고 일하잖아요. 지겹게도 포기하지 않고 밥을 하잖아요. 어머니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내하고 계속 참고 그래도 즐겁게 가잖아요. 그래도 헌신하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생활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 잘하는 우리의 말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손해를 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하면서 맛볼 수 없는 것으로 모호하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손 안에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종의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온통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허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느라고 씨름하게 하는, 허탄한 씨름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열어놓으신 영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분명 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겨운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물어야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까?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이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이 순종, 고단하지만은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으로 숨지 않고 나아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아멘.